바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 들어가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를 했었던지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을 위해서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났었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들 앞에서 차근차근히 정말 점잖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도 역시 만물이 있었던 이후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간도 나중에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로부터 신이 발생하고 만물로부터 인간도 기원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신과 인간이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민족이 또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한 혈통 가운데에서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더듬어 보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더듬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신존재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바울은 막연하게 어떤 그리스 시인 중 한 사람의 표현을 빌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아마도 이 그리스 시인이 말했었던 의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성폭행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신격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일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도리어 가지고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태초 전부터 계셨고 또 이제 종말의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까지도 정해놨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라고 여겼지 자기들을 뭐 심판하고 자기들의 뭐 구원하고 이런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이 되면 된다라고 여기지 신이 자기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존재라고는 여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과 가치관에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완전히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에 가두어 두고 나머지 다른 영역들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렇게 우상들을 세워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우상 숭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컨대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비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삶,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단어에는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분리됨,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버지 집 본토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초도 없는 땅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구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불러내실 때에도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룩함에는 이 구별됨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릇이나 뭐 물병이나 이런 것과 성전에서 쓰는 것과 왜 달라요?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절대 일상생활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쓰라고 구별해 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기물들을 가리켜 성물이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을 두고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어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들을 내가 구별했다라는 뜻으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도요, 그 거룩하다라는 게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했다,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했다. 내가 따로 떼어 놓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라고 하는 건요, 차별과 혐오를 의미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난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나는 거룩해 라고 여겼던 것, 자기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리주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됨과는 굉장히 그 질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구별된 삶이 아니라 분리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됨과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잘 구분해야 돼요. 분리주의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고 구별됨에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았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싫어해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이해타산과 안위와 관계들을 따져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죠.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가장 이익이 되는 것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낸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식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경적 가치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래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좀 영악해야 된다. 너무 순에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더 진솔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아테네 사람들과는 다른 바울의 모습이에요. 세상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악한 모습을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아, 저 개독교인들. 정말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아테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쳤어요. 그는 근데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했어요. 곡식을 잘 추수하려면 우상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건강하려면 출세하려면 우리에게 우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에 도전하는 죄였죠. 그것이 우상 숭배였고 그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이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난 구원받았다고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미혹당할 수 있고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껴안고 사랑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시작되고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살다 보면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이를까요? 죄송하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거든 이방인을 몰아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그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까 내가 두렵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다 몰아내지 못해 결국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너무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요, 우리를 불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또한 불러내게 하기 위한 그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 또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구원의 사명,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뭐 전도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 난 구원 받았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구원 가짜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지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 천국 가라, 그러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씨앗은요,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그 열매는 또 다시 또 씨를 맺게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글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11조 잘하니까, 나 예배 빠진 적 없으니까, 나 집사, 권사, 장로 받았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니야.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을 내지 않고 어둠과 똑같이 어둡다면 그게 어떻게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세상보다 불의로 가득하다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데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요, 똑같이 거짓말하고요, 똑같이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님한테 돈 내는 거? 그런 거 말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너 교회 다녀? 적어도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 아테네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사는 삶.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구별된 삶,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온갖 우상과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한 아테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